이번 시간에는 조병호 목사님의 신구약 중간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으로 책장을 넘기는 데는 채 1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400여 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강대한 왕조들의 교차가 있었고 유럽의 관도가 수차례나 바뀌었으며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경선이 커다랗게 변모하였으며 새로운 문화들이 출현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배경은 분명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배경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의 역사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즉 신구약 중간기는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시작해 2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헬라 제국과 유대의 마키비 혁명, 하스몬 왕조, 헤롯 왕조, 그리고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가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신구약 조약사를 연구하자면 구약 말미 7권,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의 배경인 페르시아 제국과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다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통해 구약 성경의 새로화를 지어낸 헬라 제국, 세르코스 왕조에 대한 저항인 유대의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헤롯 왕종의 등장과 헬라 제국과 산문인 유대 분파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전체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연구가 함께 통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BC 6세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이 되었고 남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온 바벨론 제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남유다에서 끌고 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제국의 변동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끌려간 곳 바벨론에서 새로운 통치 세력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루살렘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월등하게 살아남아 생각 이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힘들게 자리 잡아 놓은 곳을 버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선뜻 돌아가기가 의외로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남유다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신구약 중간기의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변동을 겪으면서 오히려 소아시아의 안디옥과 다마스코스, 리디아, 프리기아, 예베소, 페르가문, 사대 등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 그곳에서 각 마을마다 회당을 짓고 율법을 공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후 로마 제국 시대의 여행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1년에 3차례 혹은 한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에 11조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확성시켜주는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새롭게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 가운데 260여 년에 해당하는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의 전국 전체에 널리 퍼뜨리며 특히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헬라 제국 시대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70인역이 번역된 당시 유대 본토에서 지식인들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지만 일반 민중에게는 히브리어는 이미 사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근동의 통상 언어인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헬라어 사용을 강조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은 헬라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인은 마카비 혁명 후 함스몬 왕조와 헤롯 왕조의 등장과 더불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에스에네파 등이 등장합니다. 이 분파들이 바로 헬라 제국의 산물입니다.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는 신약을 이해하는 선행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400여 년간 침묵하신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라는 유대인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준비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제국의 변동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준비되었던 기간입니다. 작년에 출간한 고대사 3부작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전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을 더 읽고 싶은 책으로 만들고 싶었기에 성경과 세계사를 접목하여 쉽게 쓰기 위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디글랏빌레셋 3세는 영토 확장과 니드웨 성을 건축한 아슈르니사팔 2세 왕 이후 등장한 아수르의 가장 위력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 조공을 바치는 수준이 아니라 정복을 통해 고대 근동을 모두 아수르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야심찬 아수르의 왕으로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번째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듣지 않고 아수르의 티글렛빌레셋 3세와 연합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BC 931서부터 BC 720년까지 약 2세기 동안 존재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의 순수성을 내세울 수 없는 사마리안이라는 혼혈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수르가 BC 8세기에 드러내놓고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나서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말 그대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나름대로 국방과 외교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람, 다메섹과 연합을 만들어 아수르에 대항하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동맹에 가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 티그랏빌레셋 3세에게 비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아수가 사자의 손에 많은 예물을 들려보내면서 티글랏빌레셋 3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의 수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원군을 보내주시면 많은 돈을 바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그냥 쳐들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아이들 세계나 있는 일이고 드러나는 명분 없이 의외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국가 간의 전쟁의 속성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의 비밀 편지는 안 그래도 전쟁 명분을 원했던 아수르 티글랏빌레셋 3세에게는 군 뉴스였던 것입니다. 남유다 아하스에게 편지를 받자마자 티글랏빌레셋 3세는 수리아를 공격해 전국을 폐허로 만들었고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르실 왕을 살해한 후 다메섹인들을 상부 메대로 강제이지시켰으며 다메섹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아수르인들이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속절속결로 북이스라엘로 진격해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티글랏빌레셋 3세는 북이스라엘 곳곳에 마을 전체를 통째로 아수르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혼혈족 사마리아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티글랏 빌레셋 3세가 발빠르게 북이스라엘과 아랍 다메섹 연합군을 격파해 주자 남유다 왕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곳간에서 금과 은과 값진 예물을 꺼내 다메섹으로 직접 가지고 가서 약속대로 티글랏 빌레셋 3세에게 바쳤으며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건축과 전쟁의 탁월함을 드러냈던 티글랏 빌레셋 3세는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정복함으로 실제적인 아수르 제국을 세운 것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BC 727년 티글랏 빌레셋 3세는 갈릴리와 트렌드 요르단 지역을 정복하고 사마리아만 남겨둔 채 죽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 티글랏 빌레셋 3세의 아들 살만 에셀 5세가 아수르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 왕이 바뀌는 상황을 이용해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고대 근동으로 벌벌 떨게 했던 강력한 티글랏 빌레셋 3세의 죽음이 아수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티글랏 빌레셋 3세의 뒤를 이은 살만옷의 5세는 기대 이상으로 혼란 없이 왕위를 잘 개설하고 티글랏 빌레셋 3세가 남겨놓은 일을 잘 계승합니다. 웬만하게 왕위에 오른 살만에서 5세는 곧바로 사마리아로 진격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3년간 공선전을 벌여 사마리아인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간 그것은 3년간 에워쌌더라. 후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스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몰과 메대 사람의 여러 마을에 두었더라. 왕하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살멘에서 5세는 사마리아 성을 점령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나 살만에서 5세의 뒤를 이은 사르곤 2세는 티그낫 빌레셋 3세에게 살만에서 5세로 왕위가 이어져 갔을 때 북이스라엘에 행했던 조공 중단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아수르에서 파견한 총독은 사마리아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이미 티글랏 빌레셋 3세가 제정한 아수르 제국의 정책인 인구 혼혈 정책을 더욱 활발하게 펼쳤으므로 사마리아의 혼혈족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자기 나라 사람들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시키면서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혼혈족을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류층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의 상류층 외국인들은 사마리아에 이주시켜 차츰 그들이 혼인을 하게 하므로 새롭게 탄생한 혼혈족들이 제국 전역에 어떤 반란도 일으킬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정책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를 유지시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어떠한 차질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이후 유대 공동체는 신약 시대까지 약 800여 년을 계속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경멸하고 지독한 욕설을 서슴지 않았으며 사마리아인들도 유대 공동체를 증하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와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의 사회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이방인 노예보다 한 단계 낮은 계층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가부심이 강했던 북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인 된 것은 모두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여로보암 이후 19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달려갔고 왕과 백성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보내셨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문 닫게 하시고 예후 왕조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조의 계획도 오므리 왕조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큰 잘못으로부터 조금 벗어났으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다윗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고 겨우 여로보암 수준까지 가는 정도였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회개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분노가 북이스라엘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분열과 반목이 크게 달하자 이를 해결하라는 작은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돔족으로부터 유대의 본봉왕 자리에 오른 헤롯 왕이 10명의 부인 가운데 한 명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택한 것입니다. 왕의 결혼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를 좁혀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별 시로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결코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AD 70년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과 공식적으로 교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서 생겨난 사마리아인에 대한 문제는 유다 공동체에서 수백 년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헤롯의 정치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 시대님의 실마리를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흔적이 되어버린 혼혈종 사마리아인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을 나타내시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서헌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를 하시거나 10번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그중 다시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 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낮에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등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연민을 드러내심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까지도 사마리아를 챙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때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게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므로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되면서 말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